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기도의 응답이 있고 또 심는 것에 대한 풍성한 결실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고, 또 오늘 여기 19절에도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는 말씀도 있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은 그 땅에서 나는 가장 귀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뭐 세번역이나 그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 놓았어요. 분명히 어떤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을 먹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뭐 심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뭐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껍데기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세상에서의 삶과 이 교회에서의 삶을 같이 보시는 분이지, 뭐 세상에서의 삶은 안 보시고 교회에서의 삶만 보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교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삶 속에서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그 기도 응답받기 합당하지 않은 악한 삶을 살다가 내 아쉬운 것 달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결코 속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어떤 풍성한 소산, 뭐 현세에서도 복되고 내세에서도 복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을에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는 사람은 봄에 땅을 잘 기경해야 되죠.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되죠. 여름에 잘 가꾸어야 되죠. 풀을 뽑아줘야 되고 또 거름을 줘야 되죠. 그렇게 해야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이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밭을 기경하지도 않고 거기다가 좋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김을 매주지도 않고 또 거름도 주지 않고 그냥 시간만 되면, 가을이 되면 이제 나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겠지라고 잔뜩 기대감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을에 진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사람, 어떤 사람만 거두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착실하게 농사를 지은 사람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게 아니라, 그 기대하는 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만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만을 기대해요. 이게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해요.
어떻게 저 사람 저 사이코 아니냐? 저 사람 좀 이상해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땅에서 잘 될 거고 내 자녀들도 잘 될 거고 행하는 범사가 잘 될 거야 라고 확실히 믿는다 그래서 그러한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한다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부터 15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가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기 보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요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제물을 많이 드렸어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기도의 양으로 치자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야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기도를 조그만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사 드린 횟수로 치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그 제물의 양으로 치자면 태산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제사를 드렸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드렸거든요. 만일 그 횟수로만 치자면, 양으로만 치자면 이 사람들은요 굉장한 부흥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부흥을 해야 돼요. 기도응답으로 인한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다 안 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는데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거 맞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 맞아요.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거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뭔가 잘 될 거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봄에 씨앗도 뿌리지 않고 가을에 뭔가를 거두려고 기대하는 것이 그게 헛된 망상인 것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고 내가 기도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을 거고 이것은요 헛된 망상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분명히 우리가 구해야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주세요.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도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기도했다고 다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짧게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길게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많으냐 적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많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한 마리를 잡아 드리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제물로 드렸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받은 기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받으신 재물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세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다, 이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많은 헌금을 하고 내가 무슨 굉장히 많은 봉사를 했는데 이렇다 할 축복이 없다, 이거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뭔가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 있다면 알게 해주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정말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요. 정말 겸손해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눈에 티가 보여서 어쩜 저러냐 그러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막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되죠.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아요. 또 정말 겸손하게 기도를 하다 보면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회개를 하게 되지, 내가 여태껏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잘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오만한 말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껏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느냐, 이런 오만 방자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거 이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족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종 목회자를 잘 보호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사 정말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가는 일에 쓰임받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 기도가 항상 자기를 향한 것이어야 돼요. 복받기에 합당한 나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하는 기도여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틀림없이 복을 받습니다. 기도한 것에서 틀림없이 응답이 옵니다. 심은 것에서 틀림없이 거두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칼에 망하거나 가장 좋은 것을 먹거나. 좀 무서운 얘기잖아요. 19, 20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19, 20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들을 먹게 되지만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러분, 거절하여 배반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이게 거절하는 거잖아요. 이게 배반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게 배반하는 거잖아요. 겁나서 아멘들을 못 하세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거절하는 거예요. 순종도 아니고 거절도 아니고가 없는 거예요. 순종 아니면 거절, 둘 중에 하나지. 순종도 아니고 거절도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천국도 아닌 것이 지옥도 아닌 것이,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하든지 거절하여 배반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즐겨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거절하여 배반하는 삶인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삶이. 당연히 기도응답이 없죠. 기도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도 있잖아요. 의로운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정직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잠언 15장에 8절에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29절에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기도응답 받기 원하면요, 정직하셔야 돼요. 막 사람들 사기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응답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직하셔야 돼요. 직장에서도 정직하셔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정직하셔야 되고요, 부부끼리도 정직하셔야 되고요. 정직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오늘 15절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거다.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중보기도 하면 그 사람 복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좀 질문이 어렵습니까? 아니, 악한 길을 가, 회개하지 않아요. 악한 길을 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이,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기도의 사람이 그 사람에서 중보기도 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예? 응답 안 됩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넌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할게 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악한 이 백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말씀의 길을 갈 때
나를 위한 중보기도도 응답이 돼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내가요 겸손하게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야 돼요. 나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중보기도를 해도 내가 악한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 의로운 사람이 예레미야 같은 그러한 정말 눈물의 선지자 그러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가인과 아벨 얘기 잘 아시잖아요. 가인도 아벨도 똑같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누구 것만 받으셨죠? 아벨 것만 받으셨죠? 가인은 왜 안 받으셨죠? 그의 삶 자체가 악해. 분노 충만하고 살기가 등등하고. 그러니까 삶이 악해요. 삶이 의롭지 못해요. 그리고 와서 제사는 드려요. 예배는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왜 그랬죠? 아벨은요 의로운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기쁘게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렇게 성경 창세기 4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제사하는 곳에 임하여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를 다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아벨처럼 의롭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헌신하는 제물에 대해서 받으시고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정말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먹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즐겨 순종하셔야 돼요. 즐겨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한마디 기도에도 응답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일주일 처리한다 그래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100일 기도를 한다 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작정 기도하면 기쁘게 받으시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하나 응답될 겁니다. 우리의 헌신이 아름다운 결실로 맺혀지게 될 겁니다. 기도는 테크닉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어떤 기술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상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감동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시잖아요.